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차일드의 명화 동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명작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베려던 나무꾼에게 숲의 요정이 나타나서는 나무를 베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요정의 그 간청대로 나무를 베지 않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무꾼의 아내가 커다란 소세지를 구워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소원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소세지가 생겼습니다. 많고 많은 소원 중에 소세지가 웬 말인가. 나무꾼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향해서 소세지가 코에 붙어버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소세지가 아내의 코에 붙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을 빌어야 하겠습니까?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다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세 번의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본문의 4절을 보니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적어도 두 그룹 이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시편에서 한쪽은 성소에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왕을 위한 축복을 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왕을 축복하기 위한 제사장의 기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왕을 축복하는 이 예식은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던 사울의 진영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의 승리와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그 간구하심에 따라서 왕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식으로 예식을 진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왕을 위하여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복을 빌 때에 그 축복의 대상자는 이 축복 선언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서 본 시편에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1절과 5절 그리고 7절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 가지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시인을 비롯한 시인과 함께하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성소를 향하여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을 두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하는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여호와의 능력이 성소에 있는 이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 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만남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성도의 삶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는 것,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이 세워진 자리는 점령하는 곳이고 점령한 자의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2007년 4월 25일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미군이 신미양요 때 우리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져간 깃발의 반환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4.5m가량 되는 노란색의 대형 천인데 그 깃발을 돌려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때 미 해군에서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귀중한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깃발을 꽂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이 거하는 영토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기도 외에는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병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주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는 즉시로 지금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말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속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전설의 장수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땐 그랬지 향수에 젖어 있게 만드는 과거의 용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지금도 일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둘러서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만 머물지 아니하며 바로 지금 오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미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응답의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천사장들이 우리들에게 속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3번만 부르면 끝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불러도 끝없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한없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